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 랩넌트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랩넌트들 이제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쁘네요. 예은이가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네.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왜 또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이번 리더 수련회에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의식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를 의식해야 된다, 호흡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의미를 의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와 나의 호흡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하는 언약, 그리고 내가 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부르셨느냐? 혹시 소리 좀만 낮춰주시겠어요? 올리는 거. 네. 왜 바벨론으로 부르셨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문제, 위기, 그리고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왜 포로로 가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문제, 위기, 현실, 사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이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복음이 희미해졌고 또 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너네가 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면서 오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우리는 오직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 증거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오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오직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는데 전도사님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키우는 랩넌트들이 뿅아리 되지 말고 독수리 되게 해주세요. 네. 왜냐? 우리 랩넌트들 독수리가 뭐죠?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는 모든 랩넌트들이 서밋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전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 리더 수련회 함께 가는 랩넌트들, 그리고 이번 주에 WRC에 함께 참석하게 될 랩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날개치는 그 응답을, 증거를 현장에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인데, 자, 서밋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누려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결론에서 말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미래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미래예요. 나의 망대를 내가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타협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유를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오직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미래를 발견하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 위기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WRC 때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 1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전도사님 청소년 시기 때 다락방에서 찬양이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주의 청년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어요. 자, 꿈을 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요,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받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궤와 성전. 그 언약을 꿈으로 잡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하신 꿈을 발견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19장 21절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결국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언약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까지 인도받았냐? 법정 앞에서 법정 앞에서 저 뒤에서 하나만 가져다 주시면 법정 앞에서 내가 죄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고 그 언약을 이루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 나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WRC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자, 이 준비하신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리더 때 4강에서 마지막에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뭐라 했냐? 속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렘넌트들이 이 현실과 위기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속을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속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리더 수련회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왜냐?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응답을 누려하느냐?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RTS 있을 때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많은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제한적 집중 이 단어가 그 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제한적 집중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에 제한적인 집중을 하고 또 이 답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되고 어디에 속지 말아야 하느냐? 짧게 말하면요, 함정, 틀,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알려주는 나 중심.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가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세상이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함정을 파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다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온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걸릴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드러나는 문제.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틀로 만들어서 이 렘넌트는 이렇게 내가 걸리게 만들면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걸려들게 해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온 문제, 그리고 또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주 포럼한다라고 말했듯이 이번 주도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라는 그 포럼이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깨서 나와야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무는 뭐냐? 올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걸려서 이렇게 당기면은 더 쪼여지거든요. 점점 쪼여지거든요. 그것처럼 올무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핸드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멈출 때가 됐는데 아는데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올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의 전략을 만들어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걸리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높아지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파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이렇게 서 있구나를 확인하고 파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WRC를 통해서 확인하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들 이번 리더 대회 때 이제 좀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망대, 나도 모르게 나도 아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냥 괜찮아 언젠간 치유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던 나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망대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문제와 위기와 현실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 사인이다, 이건 내가 지금 다시 망대를 바꾸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도 서론이 좀 긴데 본론 짧게 할게요. 네, 왜 정체성이냐? 이번 주 2부 메시지 때 껌딱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말씀 속에 붙어 있어라, 기도 속에 붙어 있는 껌딱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매일, 매시, 매사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간단해요. 24라는 거예요. 24. 내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매일 어디에 있고,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매시, 매사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바로 오직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이 될 정체성입니다. 아까 전에 재용쌤도 말하셨지만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씨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거룩한 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불쏘시개처럼 쓰일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구나,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24에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서 WRC를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40일을 해보자 또 했던 이유가 우리 랩런트들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메시지를 듣는 것과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또 축제다, 이야 신난다, 찬양 너무 즐겁다 라고 끝나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틀이지만 집중하면서 WRC를 참석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은요, 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한 사람으로 안 되거든요. 한 사람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거룩한 씨,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요, 남은 자는요, 내 힘, 내 노력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노력으로 한다, 이거는 세상의 메시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문제와 위기와 현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아,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리더 때 되게 감사하게 전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피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 WRC 참석하시는 거고 저희 단체와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신 지는 30년 되셨고 지금 이제 새로 부임하신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되신 상태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맡게 됐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딱 렘넌트라는 단어를 듣는데 엄청 놀라셨대요. 왜냐? 본인이 가셨던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미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대요. 아, 우리는 남은 자야 라는 그 단어를 주일학교 자체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다락방 운동에 들어와서 이번 WRC를 리더를 딱 참석했는데 렘넌트 리더 수련회 라고 해가지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렘넌트라고 쓰느냐?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시 회복하자.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여태까지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후대를 키워야 하지? 이런 고민을 가졌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빈현 선생님과 저와 이제 서민찬 전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포럼을 하고 또 그 피지 목사님이랑 포럼을 하면서 정확한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또 이번 WRC를 통해서 오게 되는 다민족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WRC 참석하는 거라 그 내 힘으로 올 수 없는데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WRC를 참석하게 되는 렘넌트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때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 사진만 찍고 오느라 바빴는데 네, 우리 리더도 WRC도 남았으니까 꼭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렘넌트들은 참석을 했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가게 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미래 재앙이 아니야 희망이야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갔어요. 이유를
알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WRC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나를 보내시는데 그 세계복음화 속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유를 알고 현장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한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미리 보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 미래를 미리 보고 발견하는 WRC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한 가지 잘했던 거, 우상과 불신앙에 타협하지 않았다. 지금 벌써 3주째 말하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 내가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데 나도 아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 제가 사실 어제 한 부모님께 이제 카톡을 드렸는데 리더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PC방 현장 갔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랩런트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는 아는데 어쩔 수 없구나.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또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타협하지 않고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결론으로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짧게 제목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리더로 부르셨고 리더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하느냐. 첫 번째로 망대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속에서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매일, 매사, 매시 이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겠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각인을 바꾸라. 세 번째가 뿌리를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질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300%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직업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300%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응답과 전도와 치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답, 전도,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질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묵상의 주역,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왕을 살릴 자의 응답, 누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망대를 바꾸는 것은요, 우리 랩런트들의 도전이 필요해요. 왜냐? 아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이번 주 도전하느냐? 집중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이번 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는 랩런트들은 1 집중하면 되고요. 나는 아침, 점심으로 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어요. 2번만 해볼게요 하면 2 집중하면 되고요. 3 집중할 수 있는 친구 3 집중하면 되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 30초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를 바꾸는 랩넌트에게 하나님이 리더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 랩넌트들을 현실에 속지 않고 또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응답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향해 우리 랩넌트들이 갈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랩넌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과 현실과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우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